우리 교회 가까이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되어서 이번 주말쯤 해서 이제 입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한 3년 동안 그 이상 우리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유지하기에도 헐떡댔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큰 명령, 우리가 최고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전도를 해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감사하다. 우리가 교회 근처에 늘 이렇게 가까운 주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거리가 항상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2달 동안 입주를 한다고 그래요. 10월 말까지.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특별히 집중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보태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 전도의 의미와 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신자들의 삶의 어떤 고난의 위로, 축복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뒤를 잘 읽어보면 이건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복음 전도의 어려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일은 계속돼야 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왜 예수를 안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꽤나 친구 되시는 사람, 또 가까이 이렇게 일가 친척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좀 알려주려고 꽤나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걸 잘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할까? 세상의 신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말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이걸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비유나 시적인 모양으로 설명한 것입니다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면 보재기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못 보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구름이 가려져서 태양이 없어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고 저녁에는 이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거지요. 보지 못한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면 태양이 안 보여요.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누가? 사단 마귀가 마치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보재기로 사람 얼굴을 잠깐 가려서 못 보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고, 사실 이 말씀 2절 말씀은 바울서가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앞뒤를 잘 읽고 우리가 적용하자고 하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나를 묘사할 때 또 뒤집어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그들은 행하고 따릅니다. 이 말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임을 이렇게 행하도다. 그래서 죄를 말할 때 여러 가지 그것을
잘게 분석해가지고 뭐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게 죄하면 속임입니다. 예. 그래서 부끄러워 드러내지 않는 일, 드러내길 꺼려하는 일들을 하고 이건 다 죄라고 하는 우리가 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합니다. 여기 혼잡케 한다는 말은 왜곡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왜곡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들었을 때에 그걸 잘못 알아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걸 달리 해석해가지고 딴소리하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부터 편견이 있어서 안 들으려고 하거나 들었는데도 자기식으로 딴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까지 이게 어디가 있어? 난 못 믿겠어. 눈에 뵈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우습게 여기고 짓밟아 버립니다. 결국은 왜 믿지 않고 왜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멀어졌는가 말할 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 때 예수님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죽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폭발물을 안고 끌어안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고 말지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온다. 좋은 세상, 그런 구원의 날을 주신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왔는데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를 끌어안고 죽게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경고의 말씀은 죽음이 그냥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거냐 할 때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후에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도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고난을 얘기하지만 여기에다가 비교할 수가 없다. 무슨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수백, 수천 배, 이건 아닙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수십억, 수백억의 고난, 이 세상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을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도다. 이게 심판,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오 5장 29절에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은요 누가 말했는가? 지옥 말한 사람 거의 선지자도 없어요.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지옥 말한 사람 이제 언급은 했지만 그 실상이라는 강조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마태오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죄를 짓게 하걸랑 아주 뽑아버리라. 왜냐하면 그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고요. 30절에는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걸랑 끊어버리라. 그리고 지옥을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그저 내 경험이나 내 상식선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그냥 과자 준다고 해서 친구 따라서 가게 되고 오다 가다 보니까 발 들여놓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도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도다.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주셨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복을 받은 것이냐 할 때에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놓은 것과 같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놓은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 하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끝머리에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였다. 이제 복음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는 기쁜 소식,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에서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은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예수님 얘기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 믿는 그런 참된 신앙, 믿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복을 받은 것이다. 질그릇에 보물을 가득 채워서 이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이 말이 너무 쉬운 표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에 질그릇에다가, 요즘 질그릇 쓰지도 않는데 보물을 담았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질그릇을 많이 썼죠. 투가리, 그렇죠? 질그릇을 많이 쓰고, 그거보다 이제 그 뒤에 고급 그릇이 나왔는데 이제 도자기라는 것이 나왔고, 옛날에는 귀족들은 이 도자기를 많이 썼죠. 이게 옛날에 그 은행이 없을 때에는 이 보물,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요, 대개는 은화였거든요. 로마 제국의 화폐는 은화였습니다. 그리고 금화도 있어요. 금으로 만든 이 엽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평상시에 어떻게 보관했냐 하면 집에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두는 방법을 써서 전쟁 때를 대비하고 이렇게 실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질그릇에다가 이 금돈, 은돈, 보물들을 담아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인데, 근데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이 비유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너무 약하다, 이거 뭐 비유를 써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이 몸뚱이에 이 질그릇같이, 이제 질그릇이라는 말은 인간의 약함, 그런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이 복음의 영광, 이 보배이신 분의 그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너무 더워서 요즘 못 살겠지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몇 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껏해야 2도도 안 돼요. 2도도.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난번 얘기했죠?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워하면 몇 도라고요? 39도나 40도도 채 안 될 겁니다. 뜨거워서 이거 들어갈까 나갈까, 이게 39도예요. 우리 몸은 36.5도나 37도, 약 2도밖에 안 되는데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안 먹어도 됩니까? 점심 안 먹으면 힘이 있어야 무슨 일도 하지. 반드시 한 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좀 쉬어야 되지. 낮에 일했으면. 그래야 다음 날도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 그리고 전염병에 또 얼마나 또 우린 약합니까? 한마디로 죽음의 운명 아예 놓여 있는 인생들, 밥 한 그릇에 살고 죽는다고 소리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약한 인생, 질그릇 속에 담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모든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이 보물을 뭐 질그릇에 담았다, 예수 믿는 것에 어떤 복. 근데 너무 빈약한 설명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보물이라는 게 옛날에는요, 참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촌스럽고요, 이것도 뭐 보물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유리를 보물로 취급했어요. 유리를 보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건물은 유리로 된 건물입니다. 보물로 집 짓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도 유리 중에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유리 성분이에요. 유리 성분. 유리. 근데 지금은 그 색깔 놓고 하면이요, 이태리 여행 가면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공장도 보여주고 색깔 집어넣고 하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이게 과거에는 보물이었어요. 또 과거에 보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박물관에 가보면 촌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저 잘해놓고 살았냐면, 우리 지금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은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호텔이라고 가보면요, 아주 저기 한 거 아니면요, 요즘은 촌스럽다고 할 정도입니다. 계속 투자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아니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의 실력과 그의 영광스러움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분을 무슨 금붙이 무슨 보물로 설명한다는 것조차가 너무도 이건 빈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신도 아니고 또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를 이렇게 바꾸셨는가. 우린 신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300년 살다 500년 살다 또 어디로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에 담은 뭐 인간 세상 보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설명이요. 그러나 어떻게 설명을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물을 가진 존재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갑니다. 그때 이 말을 설명하면 좀 민망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뭐 그런 거 아닌데, 뭐 거짓말도 가끔 하고 남 부끄러운 그런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징그럽게 실천도 하지 않는데,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우리는 또 좋게만 묘사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있는 정체를 그대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게 하고, 가장 큰 변화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인생이 참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걸 인정하고, 제일 큰 이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과 마음 먹는 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천천히든지 사람만의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변화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간다. 계속 성경은, 그리고 평생 과제가 이거예요. 근데 쉽게 욕심 보따리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패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손 들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 좋습니다. 인생에 애착하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는 난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요, 결국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보재기로 싸서 그냥 데려갈 뿐이지, 우리가 무슨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 그 썩어 빠진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답을 완벽한 것, 그러나 그 길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도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큰 능력이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있도다. 이거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힘이란 뜻입니다.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도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도다. 우리가 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신앙의 명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온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계속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외적으로 많은 반대를 받고 거부 반응이 있고 할 때에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그 능력이 흘러와서 우리를 보호하도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다. 이걸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이기게 하시도다. 아멘. 쉽게 개인적으로도요. 살면서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내자, 이래저래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반대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주저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함께 해주십니다. 고난과 박해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증명을 하겠어요. 두 가지로 이제 증거할 테니까 이게 긴가 아닌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들이 훈련을 받고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 경험을 그들이 생생하게 한 것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한 500년 뒤에 그들이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광야로 쏟아져 나온 사람이 성경에는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남자만 계산을 합니다. 2번이나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인구조사 나중에 이제 또 하지요. 각 족속별로 얼마냐. 민수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무슨 부족이 몇만 몇천, 무슨 부족이 몇만 몇천,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만 약 60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되게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가 있을 거고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한 200만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엔 광야가 없어요. 광야라는 데는 사람 살 수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농사도 못 짓고요. 무슨 사람 살 수가 없는데 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생존 자체가 정상적으로 살기 부족한 데가 없네. 근데 200만 명이 40년을 살았다. 잘 생각해 보면 하도 그런 얘기를 쉽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광야에서 200만이 40년을 살았다. 정말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우리 70년대에 이 빌리그램 집회나 그 위에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100만 명이 그때 움직이고 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여의도 다리 마포 쪽으로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끝도 없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100만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거 2배라고 하니까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40년은 사람 살 수 없는 데 살았단 말입니까? 그걸 믿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보통 이제 사람이 살려면 문제가요. 음식 문제, 의복 문제,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문제, 또 바로 길을 찾아가는 길 문제, 그 다음에 적들이 공격이 있고요. 내부적 분열이 있습니다. 이런 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게 상당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설명하면요. 음식 문제 2가지입니다. 첫째는 물 문제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것은 폭동은 안 일어났지만 난리가 났어요. 물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쉽게 말하면 거대한 연못이 있는데 바닷물하고 가까워가지고요. 마라라고 하는 것이 써서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쉽게 해결해 줘요. 나무를 베어서 던져서 기적을 모세가 행하게 하고 그걸 마십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이제 큰 사건이 2번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위산으로만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물이 없으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폭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문제가 해결되고요. 가데스에서도 역시 똑같은 그런 물 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곳은 민수기 33장에 보면 어디 그들이 거주했다고 하는 진을 쳤다는 데가 나와요. 제가 아침에 세진을 안 했습니다만 약 30에서 40 가운데 정도 될 겁니다. 쭉 진을 친. 그것은 대개는 오아시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항상 오아시스만 다닌 건 아니고요. 물이 있는 곳에 진을 치도록 주로 했었고, 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양치기를 광야에서 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상당히 많이 하게 하고요. 익히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움직였는가 하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 또 식량 문제,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달 되니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딱 떨어졌어요. 해가지고 한 달 후에 신광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 끌어냈습니까? 아주 나쁜 모세 아닌가요? 하나님한테 이제 욕은 못하고 그 정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눈이 온 게 아니고 무슨 가루 같은 것이 많이 내렸어요. 그걸 긁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죠? 만나. 이걸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만나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할 때 끝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루 빵만 먹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삽니까? 고기도 좀 한 번씩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고기, 그 병아리보다 좀 큰 메추라기 떼들이 날라왔어요. 그걸 잡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또 끝날 때쯤 되어서요, 또 이 식량 문제 가지고 또 계속 항의를 하는데, 이 식량이 안 내려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과일도 하나도 못 먹잖아요. 애굽은 그 과일이 지천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양념, 거기는 파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여러 있어요. 이제 오이라든지.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뭐 맨날 빵 쪼가리하고 뭐 고기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입이 고급스러워지면 이제 계속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르마에서 롯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타닥이 시작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 광야에서는요, 저녁에는,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추워서 못 살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낮게 뜨게 해서
낮에는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온기가 그대로 보일러 핀 것 마냥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길 안내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구름이 이동하면 같이 가는 거고, 구름이 그냥 멈추면요 진을 그대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갈등. 그래서 모세 네가 왕이냐? 우린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고라 사건이라든지 가족들 가운데 형 아론과 모세를 도우면서도요 그 누이 미리암이 짜게 됐어. 네가 우리 왕이냐? 뽑지도 않았는데. 가족 중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벌을 받고 모세의 지도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지요. 그다음에 정탐꾼 가데스에서 보내가지고 돌아왔을 때는요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난리 소동이 벌어지고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이 갈등 문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재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하다가 장인이 70장로를 세워서 그거 재판 나눠서 하게 하라, 이런 문제 해결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들의 공격. 제일 여러분 센 것은 이집트 고대 왕국에서요 피라밋을 지천으로 건설했더니 이집트의 그 군대들 하나님이 완전히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굴복을 시켜서 그들을 풀어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저들이 해방받았다 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족들 내 공격.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지고, 또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렇게 해서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 다른 얘기는 빼고요. 가장 두려운 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버가지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포기한다, 전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중재를 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걸 거둬들였지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직천 고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노예 생활이지만 이집트의 땅이 좋았다, 하나님 뭐 따라오니까 고생만 직사하고 이거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난리를 필 때 하나님이 이거 했어요. 너희 자식들만 약속의 땅 가고 1세대들은 다 여기서 끝난다 해가지고 여러분 두 사람만 지쳤지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그 자식들만 들어가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 문제부터 추위, 더위, 의복 문제, 적과의 싸움, 내부 갈등, 길의 안내 이런 거 하나님이 거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이었어요. 전멸시키려고 하다가, 또는 1세대 어른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 빼고 그 자식들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자기 백성들을 싸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작동하지 않으시지만,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도다. 아멘? 아멘 안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인데, 굉장히 빠르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확산되고 교회가 힘이 대단했지요. 그런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었어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게 신호탄이 되어서 박해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자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국외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갔어요. 어디를 가든지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를 이 순교자로 만들 때 그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고 바울이 기독교의 선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이라 신약 성경도 가장 많이 기록하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신자들은 외국으로 나가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우린 예수를 믿어야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계속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로마 제국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요. 이 로마가 망하고서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계속 로마 제국은 이름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10대 박해가 일어납니다. 꼭 20년이나 30년에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계속 황제가 피바람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나 30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무참하게 죽이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씨가 남을 수 있겠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것은 처음 교회가 생겨서 350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에 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냥 뭐 감옥에 갖다 가둔 거 아니에요. 그건 초창기 일입니다. 그냥 무대기로 원형 경기장에서 뭐 어디서 별별 끝판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자체를 못 믿게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50년 지났을 때에 기독교 국가가 로마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한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그 첫째 이제 박해 시즌에 이 바울이 희생된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 때. 그러긴 하지만 10대 박해가 앞으로 있을 건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건지 바울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따르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이런 박해를 이제 넘어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가 그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박해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 전도의 목적을 두 가지 여러분 강조할 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한 것은 첫째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도 이 목적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데에 이 복음 전도가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죄에서 구제를 받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정죄 심판에서 구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서 뭐한다? 죽는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는 8장 24절이었고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죽도다. 이 말은 죄를 그냥 끌어안고 죽을 것이다. 죄가 폭발할 것이다. 멸망에 이르도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재앙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은 종말적 징조입니다. 지상낙원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많이 배웠지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을 올해 강론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있는 동안은 약속은 지킬게요. 나머지는 하는 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죠. 대접재앙, 그 내용은 다 안 밝혔더라도 상당히 많이 우리 거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닷물의 3분의 1이 이렇게 파괴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겪고 있는 게 다 종말적 현상으로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후재앙, 종말적 징조,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지상낙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 돈이 있으면 지상낙원이지. 그러나 지상낙원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미국의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 문제, 얼마나 사람이 죽었는가? 이제 공식 통계로는요 115명이 죽었고요. 지금 실종자가 한 1,1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종자가 1,100명. 이것은 공식으로 발표한 겁니다. 한 1,700명 얘기했는데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정식 발표한 것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 주민 중에 1,100명인데 이게 사망자로 확인이 되려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시신이 불타서 그러니까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누구 건지 이게 이제 명단되면 사망자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114명입니다만 1,100명 실종됐는데 다 죽은 거죠. 뭐 공식 통계가 아마 몇천으로 나올 겁니다. 이건 미국 100년 만에 최악의 그런 재앙으로 인한 그런 피해라고 그랬습니다. 건물이 한 2,700채가 불타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지역은 저도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하와이에서 두 번째 큰 섬이고요. 하와이 왕국의 수도가 있는 것이니까 자연 그 환경이라든지 아주 이상적인 휴양지로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이미 1990년부터요, 30년 전부터 비가 계속 강우량이 30%가 줄어들었으면서 날은 건조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산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까운 그런 또 불행한 일입니다. 전국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캐나다는 어떤 나라냐면요, 국기에다가 나뭇잎을 그려놨어요. 캐나다 국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풍나무 잎사귀. 캐나다는요, 우리 이제 처가집, 우리 뭐 처제들이나 가서 그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공장을 져서 뭐 우리는
물품을 생산해서 무역을 해야 우리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요. 카나다는 노예입니다. 우리 공장이 아니에요. 예, 자연이 첫째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자부심과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 자연 보존을 잘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국기에다가 단풍잎새길 딱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 노예요. 우린 공장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정도 나라인데요. 예, 지금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었어요. 산불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극도로 날이 뜨거워지니까 대기 습기를 갖다가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마르니까요. 어디가 불씨만 떨어지면 그냥 폭발하듯이 산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5월달 시작되었어요. 이 산불이 지금 4개월 되었어요. 계속 여기저기서 그냥 타는데 손을 못 씁니다. 한 1,000곳, 1,000곳이 불타고 있는데 600곳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 울창한 숲들이 있지 않습니까? 5월달부터 시작된 게 답이 없어요. 손을 못 씁니다. 지금 불탄 곳이 한반도에 수요일 날은 1.4배라고 했습니다. 한반도가 10만 평방 킬로 정도 되는데 1,400 얼마였거든요. 지난 수요일이요.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반도 1.6배 정도. 근데 계속 타들어가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제일 심각한데 스페인입니다. 물론 이태리라든지 지중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휴양지로 유명한 카나리아 제도, 아프리카 땅에 붙은 섬입니다만 거기서도 역시 산불이 나서 6일간 이렇게 타고 했습니다. 어쨌든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가장 좋은데 늘 휴가철에 사람들이 거기 꼭 가야 된다, 결혼하고서 한번 다녀와야 된다 하는 휴양지들인데 다 타고 있어요. 산불, 좋은 자연환경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지상낙원은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매우 추상적인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하나님이 준비한 새 세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는 첫째, 천국이 좋은 얘기를 언제든지 여러분이 얘기해야 됩니다. 천국은 왜 좋은가? 사람이 변화되어 간 곳, 변화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자라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죽을 때 됐다고 해서 뭐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그럼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근데 결국은요, 예수님의 보재기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하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 그리고 하나님은 죽을 때에 영화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변화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서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뭘 만날 때 제일 무서울까요? 호랑이? 호랑이가 제일 무서울까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별별 짓을 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 것, 그게 천국은 좋고요. 여러분, 늘 천국 얘기하면요, 뭐 어떤 예수 믿어야 되고 맨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요, 사람만 가는가 보다 하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천국은요 자연계가 변화가 됩니다. 자연계. 그래서 이 자연재앙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지만 자연계가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실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무 좋다. 아멘. 항상 여러분, 천국은 왜 좋으냐 할 때 여러분 알아야 되고 또 말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계속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다가 왜 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할 때에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지나서 하나님 영광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전도의 목적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것. 이게 전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며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온 민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말이 다른 족속들이 셀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외쳐 찬송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은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오늘을 견디고 우리 특별히 복음 전도의 어려움 때문에 이걸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지상명령 주실 때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 다음에 현재 고난은 어려움이 많더라도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나스 복음 전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고 기도를 모으고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칠그릇 같은 인생에 보물이 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진 그릇이 산더미같이 쌓인 것과 같은 그런 우리가 환상을 보며 이곳에 보물이 담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이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